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성도와 불신자의 교제, 자명고 낙랑공주 설화로 살펴본다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우는 국사, 그 중에서 초기 고구려사 부분을 눈여겨보면 정말 애잔하고 감동적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아마 국사 선생님의 구수한 이야기라도 들었을 것이고, 책을 통해서도 읽고 한 번쯤 가슴 찡한 감동을 느꼈을 낙랑공주와 자명고 설화입니다. 한 2009년, 2010년쯤에 이제 박민영, 정려원 주연의 드라마로도 제작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금 울렸죠. 드라마 제목이 왕녀 자명고인가 그랬습니다. 저도 참 감명 깊게 봤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애수 어린 사랑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엄연히 역사 속에 기록된 실화이고, 그렇게 더욱 우리들의 관심을 자극하곤 했습니다. 설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서기 37년 고구려 대무신왕의 아들 호동은 남옥저로 혼자 여행을 갔다가 우연찮게 낙랑국에 다다릅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그 고조선의 후손들이 자기들 지배하던 한나라의 군현인 낙랑군을 멸망시키고 독립해서 세운 나라로 묘사됩니다만은, 낙랑국과 낙랑군은 엄연히 별개의 나라입니다. 그 한나라 군현인 낙랑군은 서기 37년에 낙랑국이 망한 후에도 300년 가까이 더 있었어요. 313년에 고구려에게 멸망을 합니다. 낙랑국의 왕 최리는 자기의 나라로 들어온 호동왕자를 왕궁으로 초대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최리 왕의 딸 낙랑공주와 호동왕자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호동이라 그러면 그 강호동을 생각하겠지만, 호동이란 이름 자체가 뭔가 좀 꽃미남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졌을 만치 꽃미남의 짐승돌인 고구려 왕자를 보고 첫눈에 스파크가 튀었죠. 낙랑공주의 눈에서. 결국 이렇게 두 사람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호동왕자 역시도 낙랑공주를 사랑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진도를 나가 결혼에까지 골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호동왕자가 낙랑공주를 데리고 고구려로 돌아간 이후부터였습니다. 호동왕자의 아버지 대무신왕은 걸출한 정복군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키며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낙랑국도 뭐 별거 있겠어요? 그냥 먹잇감이지. 근데도 쉽사리 이 낙랑국을 삼키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는 뭔가 신비한 힘을 가진 북과 필이, 대개 그 자명고라고 하는 북만 기억해요. 하지만 원래는 자명고각입니다. 북과 필이에요, 두 개.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적군에 쳐들어오면 자동으로 소리가 나서 미리 이제 대비를 시키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낙랑의 공주가 자기 아들과 결혼해서 제발로 자기 앞에 왔으니 이만한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대무신왕은 호동왕자와 함께 집요하게 낙랑공주를 설득합니다. 낙랑으로 돌아가서 그 자명고와 자명각을 부셔버리라고요. 물론 핑계야 그럴싸하게 됐겠지만, 그것이 결국 낙랑국의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 공주가 몰랐을 리가 없었어요.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가면은 공주 견장 떼버려야지. 조국이냐 사랑이냐 두 갈래 기로에 서서 고뇌하고 또 고민하던 낙랑공주는 결국 모진 마음을 먹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낙랑공주는 기회를 보아 자명고를 찢고 자명각을 부셔버렸고, 즉시 고구려군의 침공이 시작되죠. 자명고와 자명각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준비 없이 방심하던 낙랑군사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낙랑군인들도 참 병신들이에요. 그 북필이 조용하다고 그 대비를 안 하면 그게 무슨 군대야 그게. 아무튼 이 낙랑군사들은 삽시간에 괴멸을 당하고, 최리왕은 북과 필이가 망가진 것을 보고 딸의 소양임을 알아차리죠. 결국 자기 손으로 딸을 죽이고 고구려군에 항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죠. 사랑을 위해 조국을 배반한 낙랑공주, 과연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호동왕자는 둘도 없을 희대의 결혼사기꾼이에요. 낙랑공주는 희대의 문해충이 아니라면 정말 악랄한 매국노입니다. 이건 이완용 저리 가라예요. 낙랑공주가 사랑을 선택했다 하지만 정말 호동왕자가 그녀를 사랑했을지는 미지였습니다. 정말 왕자가 그녀를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런 사악한 짓을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아버지를 설득해서 고구려와 낙랑국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려 노력했겠죠? 사랑은커녕 오히려 낙랑공주는, 아니지, 정녕 호동왕자는 낙랑공주를 애시당초 그런 목적으로 이용할 요량으로 접근한 게 진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낙랑공주는 이 불쌍한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 공주 또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왕족으로서, 한 국가의 지도층으로서 최소한의 개념이 있었다면, 아니 조금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조국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일 따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국과 사랑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사랑이란 것에 눈이 멀어 자기의 나라를 멸망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가족과 백성들을 파멸시킨 것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도의와 대의를 저버린 어떤 핑계로도 변호가 안 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낙랑공주 설화를 아름답고 애잔한 러브스토리로 봐줄 수는 없겠지요? 본 게시탐정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현재 만연해 있는 신자와 비신자와의 교제 및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많은 청년들이 그다지 심각하게는 생각 안 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좋다는 정도지 불신자와의 결혼이 죄악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어떤 자매들은 불신 남성과 결혼해 그와 그의 집안을 전도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피력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어떻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으며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이 불신자와의 결혼은 신자에게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선 믿지 않는 집안과의 결합이니 신앙을 지키기나 힘들어요. 엄청난 방해와 핍박이 가해집니다. 전도는커녕 자신의 믿음 지키기도 버겁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 또한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사랑과 꿈은 어느새 사라져요. 상처와 아픔에 차오르고 이 과정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10중 9반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가까스로 남편과 시가를 전도했다는데 그 정도면 거의 10여 년 이상, 아니 수십 년이 지나 있을 텐데 그럼 본인 인생 뭐냐고요? 전도했으니 됐다? 상처뿐인 영광이죠. 피로스의 승리입니다. 예? 가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행복을 이 땅에서 소박하게나마 만들어보는 진실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영적인 전쟁터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불신자와 결혼 후 겪게 되는 핍박과 고난, 시험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는 복된 시험이라 생각한다면 부디 꿈을 깨십시오. 그것은 복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에 받는 징계이고 심판입니다. 이 자명고와 낙랑공주 설화에 맞춰 설명해보면 이해가 좀 더 빨리 되실 겁니다. 낙랑공주를 크리스찬으로, 호동왕자를 불신자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낙랑공주가 조금만 머리 회전이 빨랐다면 이 사랑에 빠진, 그러니까 호동왕자가 정말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전제하에 낙랑공주가 이 사랑에 빠진 호동왕자를 잘 구워 삶아 낙랑 사람으로 만들고 결혼했어도 됐을 텐데 너무나 순진해서인지 시도해볼 생각조차 않고 결혼했습니다. 즉 결혼하기 전에 그를 전도할 생각은 않고 눈에 콩깍지만 씌어 결혼부터 해버렸습니다. 연애할 때 그가 끝내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쯤에서 접어야지요. 결혼만 하면 교회 나갈게? 여리고 앞에서 소주병으로 나발 부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에? 최소한 다니고 세례교인이라도 만들고 나서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만 하고 보자고 뭔 소리들 못해요. 예? 다음, 결혼 후 시아버지 대무신왕과 남편 호동왕자는 자명고와 자명가를 깨뜨리라고 엄청나게 강요합니다. 즉 시집간 후 시댁과 남편에 의해 신앙을 버릴 것을 엄청나게 강요당합니다. 다음, 조국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낙랑공주는 사랑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낙랑국으로 돌아가 몰래 기회를 보아 자명고와 자명각을 부셔버렸습니다. 즉 시댁과 남편의 압력, 스트레스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신앙을 버렸습니다. 다음, 기회를 잡은 고구려군의 침략으로 낙랑국은 무너지고 낙랑공주는 아버지 최리왕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즉 신앙을 버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택한 결과가 얼마나 살벌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결혼해서 그와 그의 집안을 전도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비장하고 멋져 보이지. 그 하늘나라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개드립이에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배우자와 한 몸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배우자와 한 세트로 1+1으로 묶여요. 예. 그리고 그 발상은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아주 이기적인 소리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은 꿈도 못 꾸겠죠. 왜요? 언필칭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굳이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그 아비 마귀의 자식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시아버지로 장인어른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귀의 자녀를 사위로 며느리로 드리고 하나님께로 마귀랑 사돈 맺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이보다 더한 모욕이 또 있습니까? 얼마나 배신감 들고 서운하시겠어요. 가슴을 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발상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그거 웬만하면 여러분들 짝을 교회에서 찾으세요. 예? 자주분이 뭐 그저 그러고 소가 닭부대질 하지만 의외로 우리 곁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정말 백마탄 왕자나 유리구두 신은 공주님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짝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실로 여러분의 교회에 인재가 없어서 섭외가 필요하다면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 불신자라면은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짝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